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지은이는 일본의 승려 미나미 지키사이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늘 무언가에 목이 마르고 딱히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생이 힘겨워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다 보면 어김없이 이런 생각이 든다. 문제를 선명하게만 바라보면 의외로 가까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괴로워하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괴로운 마음을 길들이면 한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텐데 지금껏 많은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고민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은 적은 없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들여다보듯 자신의 문제를 또렷이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그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자신이 놓인 상황을 한 번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나를 괴롭히는 것의 정체가 또렷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길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일단 나아갈 길이 보이면 아무리 괴로워도 한 발짝씩 내디딜 수 있다. 나는 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늘어나 불교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잊혔으면 한다. 불교는 인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라 단언한다. 설령 인생이 그럴지라도 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리라 마음먹는 것. 이런 용기야말로 고귀하지 않은가. 별일이 다 있지만 산다는 건 좋은 거네 하며 살고 산다는 거 생각보다 괜찮았다며 눈 감는다. 불교는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기술이다. 꽤 많은 사람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는 굳건한 존재가 있고 그런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 나의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하루하루와 인간관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데 나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몸이 나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는 3개월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 몸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일까? 이 말에도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근거는 두 가지다. 바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 내가 나라는 기억의 집합체이면서 다른 이가 나임을 인정해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세상에 존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나라는 근거는 사라지고 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평소 나라고 일컬어지는 건 그저 기억과 타인과의 관계로 쌓아올린 허상에 불과하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토대 위에 있는 불안정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도 괜찮은 걸까? 당신이 누구인지 물으면 이름과 성별, 나이, 성격, 직업, 가족, 주소를 술술 읊는다.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를 이루는 속성일 뿐이다. 이런 속성을 모두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성별도 외모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름도 부모가 붙여주지 않던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조차 어쩌다 보니 부모라는 존재가 되었을 따름이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뜻하지 않기에 태어났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 앞에서 애써 저항하기보다는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자. 이런 자세야말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태어났다면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 부모를 골라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거다. 우리는 이 세상에 뜻하지 않게 태어나 타인에 의해 남들과는 다른 나로 규정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기.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삶의 지혜다. 일반적으로 재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살아가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나라는 존재에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 확고한 근거 같은 건 없다. 2500년 전 석가가 남긴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내게 준 가르침이었다. 나는 그제야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껴안고 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바란 적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 근거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쓸쓸함과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석가는 일러주었다.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으면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바득바득 애쓸 필요도 없다. 삶에서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 따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 보란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불교에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석가는 이렇게 통찰했다. 인생이 괴로운 것도 삶이 편치만은 않은 것도 당연하다. 나를 잠시 빌린 몸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다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괜찮다고 다독이며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보면 어떨까?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온다.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는 분들은 크게 두 유형이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황에 괴로워하는 이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두 유형의 공통점이 있으니 입 밖으로 먼저 나오는 말이 남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우리 애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직장 상사 비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자꾸만 싸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남은 정도 없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펄펄 뛰네요.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대부분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다. 사람 사이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괴롭고 밉고 싫은 감정과 지금 일어난 일을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한다. 감정과 상황이 별개임을 알아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이가 감정과 상황을 혼동하고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한다. 이렇게 되묻는 이도 있다.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떻게 감정과 상황을 따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내가 바라는 상황이 다르다면 먼저 문제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그러자면 감정과 상황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바르게 보려면 괴롭고 힘든 감정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문제는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이와의 사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살면서 마주하는 거의 모든 문제는 나와 남 사이에 있다. 나의 문제는 말하자면 타인과 함께 짠 옷감과도 같다. 나와 남 사이에서 생겨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나의 기억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만든 이야기를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보다 관계를 새로 짜야 한다.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살펴서 관계의 균형을 새로 맞춰야 한다. 때론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다. 먼저 눈앞의 문제를 올바르게 들여다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진정한 내 모습을 찾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처음부터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말하자면 태어날 적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애당초 몸에 꼭 맞을 리 없는 옷을 입고서 그저 온 힘을 다해 나로 살아갈 뿐이다. 한 번쯤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안간힘을 써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다. 아이는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혼자 자랄 수 없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 전부터 남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왔다. 그러니 무턱대고 있는 힘껏 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인가. 우리는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여서 무언가에 등 떠밀리듯 살면 숨이 차오르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애써 힘쓸 것 없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른다.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대단한 일 같은 건 남지 않는다. 지금 허우적대는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을 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간의 만족감과 몇 가지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훗날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무심히 살아도 된다고 말하면 이런 질문이 돌아오곤 한다. 무심히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요? 마음 같아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스님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지요. 삶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한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한다고 믿는 일을 말이다. 즉,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대로 살면 된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 생각해야 할 건 이 두 가지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한다. 중요한 점은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한 분야의 장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된다. 남의 인정을 받는 이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일을 우선으로 여기며 산다. 장인에게는 자기를 돋보이려 하거나 뽐내려는 마음이 없다. 오로지 어떻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을지에 마음을 쏟는다. 삶의 테마가 분명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전긍긍하며 일일이 남의 안색을 살필 필요도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마땅한 일을 하며 살다 보면 알아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고 그 이유를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하다. 욕심이 아니라 가치관에서 우러나오는 일이면 된다. 결과를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는 대신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먹자. 산다는 것은 그런 거다. 감히 말하자면 죽고 사는 문제 말고 중요한 일은 없다.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거대해 보였던 문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작아 보인다. 그러면 비로소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살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들에 불과하다. 때론 이런 생각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도 한다. 인생을 바꿀 만한 큰일은 보통 나 하나의 선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큰 고민일수록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등을 떠밀었고 마침내 어느 하나를 고르곤 했다. 인생에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힘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작은 일뿐이다. 무엇이든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무른 생각이다. 나라는 존재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어 나의 결정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크나큰 착각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다. 그래도 직접 선택하고 싶다면 결과가 어찌되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특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임시 상태로 본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일도, 가정도 늘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모호한 것이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놓여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불교의 눈으로 보자면 일시적이다. 스스로 선택한 곳인데도 생각과 달리 괴로울 때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될 일이고 조금만 더 머무르자고 마음먹어도 된다. 지금 자리에 계속 머무를지는 스스로 정하면 된다. 정말로 괴로운 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다. 어디에도 몸붙일 곳이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몸붙일 곳이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모든 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며 일시적이니 말이다. 어떤 곳도 어떤 관계도 절대적이지 않다. 평생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곳을 찾거나 지금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한 곳이 되도록 고민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곳에서 꽃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 있는 곳과 나 자신이 절대적이라는 착각에서 비롯한다. 남들의 생각을 무작정 받아들여서 그저 지금 있는 곳에서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하라는 건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자리에서 꽃 피우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방법을 달리하면 드물게 꽃이 피기도 한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면 충분하다. 지금 있는 곳이 힘들다면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교에는 인간은 무명이라는 말이 있다. 무명은 보통 지혜가 없는 상태, 진리의 어두운 상태라는 뜻으로 쓰인다. 무명이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확실한 근거가 없음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다. 도겐 선사는 불성은 곧 무상이라 했다. 불성은 존재하지만 본질도 실체도 아니라는 말이다.
내가 나 자신이라는 근거가 애초에 없다고 하니 불교의 가르침처럼 허망하고 아슬아슬한 것도 없다. 아무 근거 없는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애당초 인생 자체에 이렇다 할 의미가 없으니 굳이 의미를 찾지 않아도 괜찮음을 깨달아야 한다. 불교에서 선택지는 이뿐이다. 지금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음을 깨달으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새롭게 보인다. 세상에 있는 정보의 99%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단 1%에 불과하다. 가려낸 1%의 정보가 지식이 된다. 지식을 고민에 직접 활용하면 지혜가 된다. 지혜가 있다는 건 스스로 가려낸 지식을 삶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 안다는 뜻이다. 가치관과 교양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장인에게는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있다. 끊임없이 사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일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길렀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안다. 실수를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깊이 몰두했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지식을 쌓았으며 몸소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움터 교양과 가치관이 자라난 것이다. 먼저 눈앞의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할 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러자면 제대로 부딪히고 몰두해야 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려낸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불안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무엇이 어떻게 불안하고 어떤 점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물으면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한다. 즐겁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여기며 막연히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정체 모를 불안감이 있다면 이런저런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이고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이를 제대로 보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진득하게 들여다보는 끈기가 필요하다. 안타깝지만 몇십 년 동안 내 안에서 몸집을 불린 괴로움이 하루아침에 싹 가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소한 수행이 작은 결과로 이어진다.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좀 나을까 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예전에 한 중학교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풀어놓은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며 배운 점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다.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지낸다.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꿈이 산산조각나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 좌절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의 저력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좌절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재산이 된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좌절감을 맛보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저울질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기왕이면 나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맛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던 마음이 싹 가신다.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꿈이 산산이 조각나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꿈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할 것 없다. 우리는 때때로 시간, 지위와 돈, 인정과 칭찬, 특정 상황에 집착한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정말로 무언가가 필요한 건 아니다.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 깊숙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가 물어보아도 모호한 대답만이 돌아온다.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음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 무엇을 바라는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그래서 원하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행복해지리라 착각한다.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이룰 수 없는 꿈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싶다는 둥, 유명세를 타고 싶다는 둥, 애당초 불가능한 일임을 스스로도 잘 알면서 무턱대고 바란다. 이런 이들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서 줄곧 심한 불안에 시달리곤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은 최근 몇 년 사이 각광받은 비우는 생활에서도 드러난다.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가구조차 거의 들이지 않은 심플한 집에서 지내는 생활이 인기다. 그런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삭막하기 그지없는 집은 잡동사니가 가득한 너저분한 집과 다르지 않다. 극단적으로 심플한 생활에는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 있다.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본질적으로 같다.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에 버리기도 포함되는 것이다. 어떤 생활을 하든 저마다의 몫이다. 다만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이 있으니 바로 모든 일이 내 마음처럼 착착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원하는 것을 쫓고 먼지 하나 없는 말끔한 집에 살아도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나는 대체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가? 어떤 상황이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선에는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이 있다. 흔히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매일이 호일이니 좋고 나쁨을 따질 필요가 없다. 매일이 소중하면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한평생을 돌아보며 좋은 인생이었는지 나쁜 인생이었는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죽음을 앞두고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었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하다. 삶을 이렇게 매듭지으려면 나 자신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을 내려두고 남에게 자신을 활짝 열어야 한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일지 셈하기보다는 남과 연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경쟁에 치여 기진맥진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이득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바쁘고 능력 있고 멋지게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날로 피폐해진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둠이 일찍이 깃든다.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그렇다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남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타인과 고민을 나누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찾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참고 견뎌서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몸을 던져 희생할 필요도 없다. 내가 제일로 소중하다는 착각, 진짜 내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착각, 꿈을 이루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착각은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 어긋난 사이는 애정과 노력만 가지고 이어붙일 수 없다. 정성을 듬뿍 들이면 남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새로운 고통을 낳을 뿐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내가 바뀌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특히 가족 문제는 사랑과 배려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수렁에 빠진다. 문제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상태가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제3자가 짚어주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어긋난 사이가 나 하나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나이, 성별, 직업이 어떻든 얼마나 각별한 사이든 어디까지나 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야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다시 생각해보자.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일까? 관계의 틀을 바꿀 여지가 있을까? 아니면 관계를 끊는 것이 좋을까? 때론 냉정해져야 한다. 타인이라는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와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해도 흔들리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마음이라는 그릇에서 감정이 넘치지만 않으면 된다.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묵직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나 한치의 일렁임 없는 수면처럼 고요한 마음을 일컫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다. 희로애락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부동심은 흔들릴지언정 넘치지는 않는 마음이다.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무게중심 하나는 굳건한 마음이다. 제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내가 정한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야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린다 한들 문제될 건 없다. 고민을 해결하려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질문을 손댈 수 있는 문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 말로 표현한다는 건 곧 감정을 멈춘다는 뜻이다. 고민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건 왜일까?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다. 고민을 말로 표현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해야 한다.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로 바꿔보는 거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말로 표현하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을 문제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보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다. 직접 말로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를 말로 정리하기 어려울 때는 말기의 눈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좋다. 말기의 눈이란 죽음을 앞두고 욕심을 내려놓은 자의 눈을 말한다. 감정에 번민할 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볼 일이다. 그러면 나 자신을 고집하며 사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지닌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다. 조언을 들을 때 중요한 건 해결책을 듣는 것이 아니다. 나의 문제가 명확해져야 한다. 문제가 명확해지면 구태여 남이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문제에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화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화가 나는 건 내가 옳다는 믿음 때문이다. 분노로 번민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맞는다고 믿는 일이 정말로 옳은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언젠가 한 스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도 90이 넘었으니 웬만한 일은 해탈했다고 생각했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고 이성이 좋아지는 일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화만큼은 어떻게 안 돼. 이 나이를 먹고도 화가 나더라니까. 분노는 아직 해탈하지 못했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려면 아직 멀었지 뭐. 화가 나는 건 내가 옳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옳은 것은 모호한지라 늘 변하기 마련이다. 내가 늘 옳다는 믿음은 불교와는 거리가 먼 마음이다. 불교에서 분노를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괴로움을 낳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번뇌인 삼독, 즉 탐, 진, 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중 하나로 분노를 꼽을 정도다.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내 생각이 정말 옳은지 짚어보아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분노로 번뇌하고 싶지 않다면 이 생각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질투심은 내가 가져야 마땅한 것을 남이 부당하게 취했다고 착각할 때 생긴다. 원래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나 대신 남이 차지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파도가 친다. 질투의 밑바탕에는 소유욕이 있다. 본디 내 것인데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생각 말이다. 내가 가져야 마땅한 것을 남이 부당하게 취했다는 생각이 질투를 부른다. 질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있다. 질투심 뒤에는 비뚤어진 소유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질투가 난다면 정말로 부당한 상황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실력대로 상황이 흘러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차분히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다. 내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인맥도 친구도 많을 필요 없다. 살면서 필요한 인간관계는 원래 제한적이다. 인맥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고민과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친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남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를 무슨 수로 안단 말인가. 이해는 말하자면 합의된 오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서로를 오해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서로를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받아들였을 뿐이다.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기껏해야 10명 남짓 아닐까? 많아봐야 20명 정도일 것이다. 친구가 너무 많으면 관계를 유지하느라 마음이 피폐해져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일이 누가 봐도 마땅하면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사람이 곁에 모인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가 먼저 다가와 인연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과는 1년에 딱 한 번 만나더라도 깊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알면 그 다음은 쉽다.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생각하면 된다. 남이 뭐라 하든 이별의 슬픔을 참을 필요는 없다. 세상을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애도의 방법을 찾자. 한 번은 어린 딸을 여인 여성이 저를 찾아왔다. 딸아이의 묘소를 너무 자주 찾아가니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묘소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많으면 4~5번을 간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업주부인 자신의 생활에 딱히 지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마음 내키는 대로 딸을 만나러 다녀오시지요. 낮에 몇 번이고 딸을 만나러 가도 난처해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금방 잊으면 따님도 슬퍼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딸을 찾아가면 딸이 성불하지 못할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물으니 친척이라고 대답했다. 그 친척분은 이 세상을 떠나본 적이 있답니까?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망자를 자주 찾아가면 망자가 성불하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자 여성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 딸아이를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따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곤경에 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딸을 잃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딸의 유고를 머리맡에 두고 잔다는 분의 사연을 들은 적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딸이 성불하지 못하니 하루빨리 묘소에 유고를 안치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고민이라는 이분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묘소에 유고를 안치하게만 해도 성불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성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자기를 잊는다는 게 따님에게는 더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 내킬 때까지 유고를 안고 자도 됩니다.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억지로 헤어나려 애쓸 것은 없다. 남이 뭐라고 하든 슬퍼하고 싶은 만큼 슬퍼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이란 제 아무리 슬퍼도 배는 고프기 마련이다. 이별의 슬픔에 젖어 있는 이에게 식사는 했느냐 물었을 때 먹었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나는 안도한다. 마음은 깊은 비탄에 잠겨 있을지언정 몸은 살아갈 의지가 있다는 뜻이니까. 망자와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은 하나다. 죽은 사람을 그만 용서하는 것. 더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내가 상대를 용서한다는 사실 자체를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다. 용서하기를 용서해야 한다. 그럼 망자를 진심으로 용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지난 일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여전히 괴로워하며 지난 일을 쉽사리 입 밖에 꺼내지 못한다면 아직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훗날 웃으며 회상할 수 있다.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데에 긴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죽음을 인정하고 슬픔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떠난 이와의 관계를 새롭게 꾸리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언젠가는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더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거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건 주어가 나일 때뿐이다.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실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맞닥뜨린다. 이때 살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죽음의 실체를 알 수는 없다.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으려 하지 말고 두려움에 떠오는 나 자신을 지운다.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이 아닌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를 서서히 지워야 한다. 이게 바로 불교의 발상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자신을 활짝 연다는 건 무엇인가? 자신을 애지중지하는 걸 그만두는 거다. 이익을 쫓아 행동하지 말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움직이자. 사람은 환갑을 넘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나이 60을 넘기면 자식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제 몫을 한다. 더는 부모의 손이 필요치 않다. 나이가 꽉 차서 일을 그만두면 업무적으로 기대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나와 나의 인생에 매달릴 필요가 더욱이 없다. 이 한 몸 없어도 곤란해야 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 된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이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하고 싶은 일이 많더라도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가치가 있을지 살피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내가 하려는 일이 남들에게 환영받을 만한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자선사업이나 자원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능력껏 하면 된다. 이를테면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보자. 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에게 도움을 베풀자. 바람직한 일 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다.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하는 생각이면 충분하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싶은 일을 담담히 해나가자. 그러면 이해 득실에 얽매이지 않는 부드럽고 따스한 관계가 피어나기 마련이다. 나이를 먹고 기력을 다하면 슬슬 내 인생도 문을 닫아야겠군 하고 뒤로 물러서자. 뜻하지 않게 태어난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인생이란 나 자신이라는 배로 강을 건너는 것이다. 육신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 자신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임시로 빌려 쓰는 배와 같은 것이다.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배가 바로 나다. 아무리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에 올라타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배가 자신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강을 건널 수 있으니 배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 배 자체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 올라탔던 배가 가치를 다하면 그만 배에서 내려도 아쉽지 않을 터. 그러니 강을 다 건너서 인생이 끝날 때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 없다. 미련을 내려놓고 사뿐히 강 건너편에 발을 디디면 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다. 왜 죽음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면 누구도 죽음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정체를 알면 손이라도 써볼 텐데 아무도 이 중요한 사건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데다 사는 동안은 달리 알 방도가 없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두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라 여긴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경계가 있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신이 관문을 지키고 서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 즉 천국이나 극락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보낸다는 생각 말이다. 이런 생각에는 하나같이 죽으면 지금 이곳에서 다른 어딘가로 간다거나 다른 존재가 되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나였으니까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이어지리라는 생각 말이다. 나아가 모습을 달리할 뿐이라고 모두가 착각한다. 죽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석가는 사후에 대해서 무기의 자세를 관철했다.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말을 남겼을 따름이다. 알 수 있는 점은 단 하나,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다.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별이 되고 바람이 되고 저 세상 어딘가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짓는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딱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넘어서려 하지 않아도 된다. 뜻하지 않게 태어난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질까봐 진심으로 걱정하며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분들에게 나는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있을 거고 말이 통할 거예요.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돌이켜보세요. 살면서 크게 좋거나 크게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곳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도 있겠지요. 아마도 내가 지금 극락에 간다면 너무 평화로워서 금세 좀이 쑤시지 않을까. 지옥도 금방 익숙해질 것이다. 가시나무 산에 눕든 펄펄 끓는 물에 빠지든 두 번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 그런 고통이야 신경통증으로 여기게 될 게 뻔하다. 고행으로 반신불수가 될 뻔했던 내가 하는 말이니 속는 셈 치고 믿어보라. 저 세상 걱정은 심심풀이로나 하면 될 일이다. 죽음은 어차피 알 수 없으니 마음을 편히 놓아도 된다. 결국 우리가 살아생전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알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며 사는 방법을 깨치는 것이다. 어쩌면 산다는 것은 이게 전부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인류는 아직 사람이 왜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사람이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주장과 의견은 많지만 증명된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은 믿음의 세계에 남겨져 있죠. 인간은 정신을 차려보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와 대본 없는 즉흥 연기를 몇 마디 하다가 순식간에 퇴장당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왜 사느냐는 질문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왜 사느냐고 묻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지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나를 무대 위에 들여보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내가 무대에서 퇴장당하기 전까지 어떤 대사를 하며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는 내가 지금부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삶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붓다도 죽음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침묵을 지켰다고 하죠.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칫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온갖 사이비 종교들이 난무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인류는 아직 죽음 이후를 탐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사는 법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잘 사는 삶, 바람직한 삶,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괴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면 좋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조건이나 신체적인 건강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삶의 행불행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롭고 내 정신이 강하고 현명하다면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글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괴롭고 힘든지 글로 적어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의 객관화와 명료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괴로움과 문제를 글로 쓰다 보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구체화하면 답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붓다가 말한 삼독, 즉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으로 대부분 귀결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대개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서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보면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와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괴로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불만스러운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것이 어쩌면 붓다가 말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자는 불교를 가리켜 삶의 기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것이 불교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설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불교는 붓다를 인격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각자의 어리석음을 벗어나 참된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꼭 신 같은 혹은 부처 같은 사람이어야만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2600년을 지나면서 지금은 불교가 내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받기 위해 부처님께 비는 기복적인 요소가 많아졌지만 이런 책을 보면 여전히 불교의 정신을 지키려는 구도자들의 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현명해지면, 조금만 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삶은 참 많이 편안해집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살고 계신지, 가족들을 위해 살고 계신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가치 있는 목표이기를 바라고 꼭 이루시기도 바랍니다. 가능하면 나나 우리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함을 주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꿈이 성취될 순간을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염원하는 그런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꿈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대에서 당신이 떠나실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추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